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우리가 4장, 5장 연결된 얘기였잖아요. 2장에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향기가 된다. 또 3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또 4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데 그 편지를 우리 마음에 새겼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전할 때 십계명 받아 돌판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의문의 돌판에 기록된 또 종이에 기록된 것도 영광이 있어서 그 얼굴 빛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새겨서 없어질 종이 조각도 아니고 사라질 돌판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영광의 직분, 영원한 영광의 직분, 이것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더 고귀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우리가 맡았다. 근데 이 영광의 소망, 또 영광의 복음이 가려진 것은 망하는 자들한테 가려졌다 그랬잖아요. 4장에서.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의 복음을 우리 질그릇, 보잘것없는 이 육체에 그것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5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영광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림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는 것조차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육체의 장막 안에 거한다. 곧 내가 살아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살아있는 이유도 이제 분명하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결국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러 오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거룩함과 화목함이 없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6장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권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너희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같이 화목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우리가 화목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어둠이 틈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값 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이제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이유 없어요. 조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야 너는 못났으니까 이거 받으면 안 돼. 너는 잘났으니까 이거 받아. 이런 게 아니라고요. 못났든 잘났든 어떻게 생겼든 뭐 인종 또는 남녀노소 기천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오면은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소망으로 충만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으면 안 된다. 헛되게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은혜 받자. 힘써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힘써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는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한없이 강물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건데 그걸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질그릇 같은 이 몸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죠. 복음의 보배를 담았는데 이 보배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릇도 별 볼 일 없는데 담은 것까지 별 볼 일 없게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이 슬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까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은혜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이게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49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희가 부모가 자식 혹 잃어버리는 거 봤니? 잘 안 잃어버리잖아. 근데 혹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 은혜도 베풀 때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은혜 베풀 때가 있고 그것을 그 때에 내가 들어야 된다. 근데 은혜 베풀 때 안 들으니까 그들이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망해서.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처참하게 끌려갔는데 그냥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의 상황은 정말 끔찍했거든요. 처참했어요.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안 듣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말씀 들으십시오.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 정말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하는 말이 내가 듣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바벨론을 끌려가잖아. 그러면은 거기 먼저 끌려와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겠니? 내가 그 사람들 무서워서 못 듣겠어. 이렇게 말해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힘써 받아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잖아요. 시드기야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아이고 뭐 집에 누가 있어서 뭐가 이래서 저래서 우리는 조건과 핑계를 대고 은혜 받는 일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받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 받는 일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걸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항상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시는 날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은혜의 날도 항상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은혜가 있었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했겠어요? 남유다가 망했겠어요? 사사시대에 그들이 불행해졌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겠어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은혜 베풀 때 내가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뭐 할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항상 우리는 다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다음이라는 건 없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나 다음은 그날은 그때 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내가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내일을 살아내는데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될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왜?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힘을 얻어야 내일을 살아낼 수 있잖아요. 오늘 은혜가 있어야 내일을 더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는데 오늘 은혜가 없으면 내일 더듬고 헤매고 그 다음날도 더듬고 헤매고 그럼 계속 더듬고 헤매는 거죠. 그러면은 평생 더듬다가 남들 꾸준하게 달려갈 때 곁길로 빠져가지고 늪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똑같이 신앙 출발해도요. 누구는 저 앞에 가 있고 누구는 저 밑에서 아직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음이라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사탄이가 잘 써먹는 거짓말이 다음, 내일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늘 경험하잖아요. 미루고 핑계댔다가 항상 이익을 봐요? 손해를 봐요? 항상 손해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여전히 미루고 핑계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 뭐냐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 은혜가 뭘로 오냐?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손바닥에까지 새겨서 혹시 엄마가 나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에 찬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게 하고 구원의 날에 구원 받게 하는 이 직분,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했다. 우리가요 거리끼지 않게 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길에 막히거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장애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장애가 되면 큰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말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자부심과 사명을 가지고 많이 견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자부심과 사명이 없으면요,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이 견딤이 막 버팅기는 이 견딤이 아니라 은혜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때라는 말은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힘이 견디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요, 웬만한 고난 쉽게 이겨나가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못 이겨요. 그냥 거기에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견디게 하고, 환난도, 궁핍도, 고난도, 매맞음도, 갇힘도, 난동도,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거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죠. 그죠? 이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견디는 거 싫어하죠. 환난 싫어하죠. 궁핍 더 싫어하죠. 고난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매 맞는 거는 말도 못 꺼내죠. 그죠? 요즘 시대에 누가 매를 맞습니까? 갇힘과 난동, 결국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 집단 선동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난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수고로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애쓰는 수고를 말하는 거죠. 자지도 못했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뭘 유지했어요? 깨끗함. 왜? 꺼리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한테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렇게 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죠? 엄청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신비한 힘을 얻는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환난을 피하고 궁핍함을 피하고 고난도 피하고 매맞음도 피하고 갇힘도 피하고 수고도 피하고 시컷 자고 시컷 먹고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 우둔하고 비대해져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한 이유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은혜 받는 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가 넘칠 때는요, 항상 뭐든지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잘 될 것 같이 소망이 보여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갑자기 불안해져요. 뭔 일이 생길 것 같고 뭐가 좀 안 될 것 같고 항상 초조하고 두려워져요. 불확실해져요.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여러분들 눈 감으면 어때요? 해 떠가지고 세상은 밝고 화려한데 눈 감으면요, 한 발짝 뛰는 것도 불안해요. 제가 맹인 체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많이 한 것도 한 4시간 반을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건물 안을 돌아다니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옷을 갈아입고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4시간 반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계단인지 땅바닥인지 벽인지 여기가 낭떠러진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인도자 없이는 불안해서 한 발짝 움직이는 것도 불안하더라고요. 막대기로 툭툭툭 때리면서 가는데 여기 한 걸음 더 가면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기다 박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과 두려움 막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밥을 받는데도 식판을 받고 이렇게 받아서 밥을 받는데도 도대체 이 밥이 어디 있는지 국이 어디 있는지 더듬더듬해서 먹는데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요. 이게 다 먹었는지 반 먹었는지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요. 숟가락으로 젓가락 뚝뚝뚝뚝 두드려보고. 야, 이게 참 깝깝하더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눈 뜨면 아, 여기를 피해가면 되겠군. 저기 건너가면 되겠군. 아, 여기만 지나가면 되네. 저쪽에 가니까 좋은 곳이 있네. 보이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면요, 요 개울만 건너면 되는데도 그게 강인지 낭떠러진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이 지식이 뭐냐면 깨끗함과 지식은 뭐냐면 확신이잖아요. 지식은 내가 분명하게 알아요. 그죠? 이게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라는 지식, 확신이죠. 확신. 깨끗함과 확신, 오래 참음.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 내가 깨끗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비함.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나한테 환난과 핍박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난동을 부려도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여겨져요?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자비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화가 있었어요. 성령의 감화가 있으니까요. 그런 주변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사람들이 미워해도 그 미움이 내 가슴 속에 와닿질 않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누가 옆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흘겨보는 것 같이 보이고 누가 말을 해도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나 험담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것이 자꾸 머리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잠언 2장 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이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이벤트로 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게 멋있게 해도 하나님은 뭘 받으시죠?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 심장을 받으시기 때문에 뭘 얼마큼 했느냐, 업적을 쌓느냐, 화려한 어떤 이벤트를 했느냐,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사야 1장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벤트 엄청 했는데 하나님 언제 내가 그거 하라고 그랬어? 제발 좀 그것 좀 하지 마. 말라기서 1장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발 끔찍하다 그거. 이벤트 끔찍하대요. 제발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 닫아버리고 아예 그거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교인이 몇 명 왔느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왔느냐 별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이 감람나무 흔들 때 감람나무 추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막 흔들어서 추수해요. 요즘은 이제 기계가 잡아서 이렇게 바이브레이터로 흔들어서 추수하는데 옛날에 사람이 흔들었어요. 나무를 흔들면 옆에 있는 건 다 쏟아지는데 저 꼭대기에 있는 건 안 쏟아져요. 흔들어도. 이 흔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하고 환난을 주실 때거든요. 그때 막 흔들면 다 쏟아지는데 저 끝에 몇 개 남은 거, 4, 5개 남은 거는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남는 자의 사상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남느냐? 거짓 없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시온 성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 없는 자들, 흠이 없는 자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 이 여자라는 말은 세상 문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음녀가 누구냐면 세상 이 바벨론 위에 앉아있는 음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지배하는 어둠의 문화 정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럽혀지지 않고. 근데 요즘 사람들 세속 문화에 너무 젖고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거짓 없는 믿음. 근데 바울이 그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 되어야 되냐면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원히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 4절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정말 바울이 그 마음을 얼마나 애타는 마음과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깨끗함, 그 다음에 확신,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좌우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 6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렇게 했으며, 영광과 욕됨이라는 말은 영광으로 일했는데 항상 돌아오는 건 뭐죠? 비난과 조롱과 욕됨. 그러니까 영광과 욕됨.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 영광에 이르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영광과 욕됨. 이 장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향기가 된 사람들한테는 영광으로, 사망의 향기가 된 사람들에게는 욕됨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흡혈귀라고, 왜냐하면 성만찬 하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흡혈귀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막 이상한 이단으로 취급해가지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악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차별이 없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뭐 장애인이 되었든 뭐 병든 자가 되었든 구별하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는 약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약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어요. 우리 옛말에 장애인들한테 병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욕이었잖아요. 그래서 안 못 보는 맹인들을 장님이라고 놀리고 문딩이라고 놀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질병에 걸리고 사회적 약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래가지고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치유자로 오셨고 그런 사람들의 가족으로 오셨고 이웃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형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름다움이죠.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노예를 형제로, 가족으로 취급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얘기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아데미 여신 버리고 마술하는 책 다 불살르고 오니까 우리 생존권을 파괴시키는 아주 악한 악성 바이러스라고 몰아세우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뭐하고요? 참되고 남들이 볼 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이 뭐냐면 구출시키는 거잖아요. 구출한다. 탈출시킨다. 거기서 어딘가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지 않은데 예수 믿어서 어디서 빠져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속이는 것 같아요. 부활?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아. 이런 부활의 소망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아니 이 땅이 파라다이스가 된다고? 말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은 이 복음의 언어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속이는 자 같고 그러나 참되다 이렇게 말. 우리가 하는 일이 늘 그래요.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때로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들이에요?
유명한, 진짜 별 볼 일 없는 촌뜨기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도 갈릴리 촌뜨기였잖아요. 누가 봐도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갈릴리는 이방 땅이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거기 이방 땅을 마카비 혁명 이후에 그 땅을 정복을 했는데, 거기가 이방 땅이 돼 있으니까 그 땅을 이제 12지파 땅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강제 이주.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던 예수님의 조상들도 거기로 이주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호적할 때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때가 BC 104년이거든요. 아리스토뷰로스가 그 땅을 정복하고요. 그 유대인들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근데 그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베들레헴에 살던 이 요셉 조상들이 거기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천하에 호적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호적하러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죠. 고향에서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우임받아서 하는 일보다 위대한 일이 있나요? 그 사도들은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영접을 했단 말이죠.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사람들, 촌뜨기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죽은 자 같다는 말은 정말 너무나도 앞에서 4절부터 말한 대로 많이 견디고 환난도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모든 환난이 욕됨으로 때로는 거짓말쟁이로 막 이간질을 당하고 이럴 때 남들 봤을 때는 죽어 있는 자 같은 거죠. 그죠?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 낯선 곳에 가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했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징계당하는 자처럼 그렇잖아요. 신의 일을 하면 신이 도와가지고 감히 건드리면 확 가서 혼내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 그들은 막 불을 내려서 혼내주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그런 일을 안 하세요. 죽이는 일을 안 하세요. 구약시대는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죽이는 일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뭐 하죠? 핍박 당하고 고난 당하고 대신 십자가 지고 이 사랑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이단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단이 최초의 이단이 가장 강력했던 이단, 그 비슷한 이단들 많이 있었는데 가장 강력했던 이단이 뭐였냐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막 끔찍한 살인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서신만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최초의 이단이에요. 그리고 에비오니즘이라고 또 다른 이단이 나왔는데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다 지켜야 돼. 율법 안 지키면 예수 믿는 거 다 허당이야. 이래가지고 율법과 전통을 다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돼. 이걸 이제 에비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유대교를 강조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것도 이제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1세기부터 그런 이단이 나왔어요. 2세기 말에는 150년 이후에 등장한 것은 보혜사 성령론을 강조하면서 자기들만 성령 받았다. 그리고 은사 체험, 능력 체험하면서 자기들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성령론 가지고 엄청난 또 이단이 활동을 했어요. 그들 존을 형성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만 계시받았고 자기들만 하나님 안다고 우기는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때 1세기, 2세기 이단들이 지금도 활동을 해요. 똑같아요. 뭐. 이단의 역사는 순환을 할 뿐이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과 복음이 흉내내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3세기, 4세기에 이제 기독교가 뿌리내리면서 항상 주의를 했던 게 뭐냐면 성령을 강조하면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면서 다 누구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하면서 다 예수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끝에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은 한 줄만 딱 그 한마디만 딱 내놔요. 그래서 2세기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 영적 각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17세기, 18세기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17, 18세기부터 성령 얘기가 나오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이제 성령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에 미국 아즈사 거리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체험해가지고 엄청난 복음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백인들하고 함께 하지 않았어요. 백인들과 함께 예배를 못했어요. 근데 백인과 함께 예배해도 된다? 백인들도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상상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된 지가. 근데 복음은 뭐 인종 차별하지 않고 지구의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게 성령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태로 해서 태어난 것이 오순절 교회예요. 오순절 교회, 오순절 계통의 교회. 그래서 생긴 것이 성결 교회라든지 또는 이제 하나님의 성에 뭐 이런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1세기 당시에 전해질 때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것을 은혜 받는 일에 힘써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배웠잖아요. 나는 너희한테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 외에는 내가 전한 적이 없다. 내가 지식을 전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전했다. 이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요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데 난 너희들한테 전할 것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도 듣고 보고 배우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징계받는 자 같지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예요? 기뻐해요. 이게 뭐냐면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뭐하라고요? 힘써라. 은혜 받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은혜 받는 일을 가치 있게 여겨라. 왜냐하면 은혜가 모든 일을 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은혜가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15장 10절에 이제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바울이 바울 된 것,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기독교를 찬멸하려고 나섰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핍박자가, 대적자가 돌아서 가지고 오히려 핍박받고 대적받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 뭘로 되었어요? 은혜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여기 4절 말씀처럼 많이 견디고 환난도 이기고 궁핍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배 맞는 것도 갇힘도 난동도 수고로움도 자지 못함도 먹지 못함도 이겨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은혜 안 받으면 언제 받을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는요 영원히 다시 못 받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밥 굶으면요 영원히 그 밥그릇은 못 찾아 먹어요. 영적인 은혜도 똑같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 못 받으면요 평생 오늘 은혜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은혜가 내일을 이기게 하고, 그죠? 오늘을 이기게 하고 내일을 이기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데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이 엉망이 되고 모레가 엉망이 되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왜? 우리 앞에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이 세상이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잖아요. 더 속이고 속여먹고 사는 사회가 돼서
이제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악한 세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 되는 세대,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제 좀 잠잠해질라나 했더니 또 이제 수직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러고 앞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보다 더한 전염병이 창궐할 거라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에는 어떨까? 우리가 2020년에 그랬잖아요. 그래, 올 여름이면 끝날 거야. 가을이면, 그런데 가을이 확 번져가지고, 겨울이 지나면 괜찮을라나? 근데 2021년이 그냥 후딱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11월 마지막 주잖아요, 오늘? 다음 달 이제 한 달 지나면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지나면은 이제 내년인데, 내년 어떻게 될지 우리도 잘 몰라요. 2023년, 5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미래학자들도 예측을 못 해요. 변수가 하도 많으니까. 뭐 자동차니 뭐니 뭐 기계 장비 난리 났죠. 반도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제는 또 원자재 문제 때문에 또 난리고. 그러니까요. 뭐가 아무리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상황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정신 안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은혜 없이는요, 마지막에 다 추풍낙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자의 수가 많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수가 희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세상에 다 동화되어 버리고요. 세상에 다 홍수에 쓸려 내려가서 남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홍수 때에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가 그래요. 유튜브 들어가고 뭐 어디 책 뒤지고 뭐 정보 뒤지면은 인터넷 뒤지면은 홍수처럼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만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쁘게 한 것이 은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렇게 영광을 욕됨 속에서도 영광을 또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일을 또 속인다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참되게 일할 수 있었고요. 무명한 자로 취급하지만 유명한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었고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서 일을 하고 있고 징계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일하고 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면서 일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해요? 부요하게 해요. 오히려. 바울은 맨손으로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어요. 왜?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으니까 모든 걸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이걸 보게 하고 알게 한단 말이죠. 눈이 떠지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마음이 열리게 해서 알게 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죠. 고린도인들이요. 제발 좀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려 있고 입이 열려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소중한 은혜를 나눠주고 있잖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사랑을 쏟아주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애쓰고 있잖아.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어. 언제든지 너희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줄 수 있어. 다 받아주고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우리가 앞에 이제 4절부터 설명한 대로 내가 환난을 당해도 궁핍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해서 너희를 도울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활짝 열려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마음, 이 쫌생이들아, 이 말이거든요. 이 쫌생이들아, 너희 심정 좀 넓혀. 여기서 이 심정과 여기의 마음, 여기 마음은 이 카르디아라 그러거든요. 카르디아라는 헬라 말은 마음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처럼 넓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 여기 이제 심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이 쫄아가지고 찌그러져 있는 상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심정에서 좁아진 거야. 너희가 속에서 옹졸해가지고 조그만한 거 가지고 좁쌀같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 마음이라는 건요 태평양같이 넓을 수도 있고요 좁쌀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가 들어가면 태평양이 돼요 갑자기. 근데 은혜가 떠나면 갑자기 좁쌀이 돼버려요. 좁쌀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무 말도 안 들려요. 누가 좋은 얘기 아무리 많이 하고 뭐 좋은 것이 있어도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어떤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누가 격려해도 격려가 되지 않고요.
사랑이 사랑으로 보이지 않고 미움과 증오로 보이고요. 나를 조롱하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누가 뭔 말해도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막 이러는데 내가 마음이 좁아지면요. 저 사람 나 갖고 놀고 있네. 나 갖고 조롱하네. 그래 너 잘났어요. 너나 잘하세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 사람은 나 미워해. 저 사람은 모여있으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런 쫌생이가 된단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제발 좀 마음을 넓혀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한테 이랬는데 우리가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마음이 좁아진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 은혜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야. 때가 있는 거야. 그 때가 언제냐? 지금이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주어진 은혜는 오늘밖에 없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자녀들한테 말하듯이 말한다. 보답하는 양 너희 마음을 뭐 하라고요? 좀 제발 너희가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 뭐 하는 일? 마음을 여는 일. 넓힌다는 말은 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 갖고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말씀대로 너희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어도 와서 사. 값 없이 와서 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는 무슨 조건을 가지고 무슨 자격을 가지고 뭐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마음을 여는 거 이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우물가에 갔으면 입을 열고 마시는 일은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좀 넓혀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만 열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우리가 마음을 늘 닫고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자기가 부자고 부유하고 잘났다고 생각해서 교만해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우리 잘났는데 뭐 나 똑똑한데 남의 얘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문 밖에 두드리세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주님이 문 밖에 계신 성도들이 많아요. 주님이 어디 계셔야 되죠? 내 마음에 있어서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왕이 돼서 그죠?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이 나의 왕이 돼서 통치자가 되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주관하니까 그게 이제 내 잣대를 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교만이고 이게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좀 제발 좀 넓혀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렇게 은혜가 떨어진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면 안 돼.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들과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자들과는 멀어져서 따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런 기독교인들이 거의 태반 아닌가요? 다 가짜죠 그거. 가짜 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걸 또 합리화시킨다고 또 이제 뭐 인문학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개똥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얘기예요. 같은 사람 얘기입니다. 조금 이제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어 떠들어댈 뿐이지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세상에 불법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냐.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여기서만 나온 말인데 벨리알이라는 말은 무가치한 거, 아무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둠의 세상, 별 볼 일 없는 사탄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벨리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무가치한 거야. 무의미한 거야.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어떻게 가치가 가장 소중한 이 복음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냐. 불가능한 거지 않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상관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공유하겠느냐.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여기 히에론이라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나오스라고 그래요. 나오스. 여기는 히에론을 안 쓰고 나오스라고 썼는데 이 나오스라는 말은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지성소. 그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뭐예요?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라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 성소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 이제 16절에 보면 각주 나와 있죠. 니은 이래가지고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그 다음 출애굽기 29장 30절,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말고, 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은혜자들과 함께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자들끼리 서로 하나가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돼. 그게 잘났느냐 못났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몸에는 귀중한 지체도 있고 덜 귀중한 조체도 있지만 덜 귀중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야고보서 2장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차별하는도다. 부자가 오면 여기 앉으시죠. 이거 하시죠. 이렇게 좋은 자리 내주면서 가난한 자가 오니까 저 문 끝에 세워놔놓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제 야단치잖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지구의 고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면 옆에 사람도 하나님 거하는 성소란 말이에요. 옆 사람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누구 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진심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거 쳐다보면 안 돼요. 내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사람 도우면 별로 이익이 없는데 이렇게 섬기면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죠. 그 한 사람의 생명이나 이 한 사람의 생명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생명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냐, 많이 가졌냐, 높은 지위에 있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거 따지지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런 사고를 같이 공유하고 그 속에 빠져서 그 속에 매여 살면 안 되고 거기서 뭐 하라고요? 나와라. 내일 설교 주제가 나와라예요. 나와라. 떠나라.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홍해를 안 걷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따로. 나와서 따로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부정한 것들은 뭐 하지도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셨다 해가지고 예레미야서 31장 말씀과 그 다음 이사야서 52장 말씀, 호세아서 1장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 쫙 그 밑에 각주 나오죠.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야. 이미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얘기했잖아.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얘기했잖아. 레위기 얘기했잖아. 내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은혜를 받자 이겁니다. 뭘 받자고요? 은혜를 헛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다 이기하고요. 다 감당하게 해요. 마음도 넓어져요. 절대 우상과 함께하지 않아요. 불법과 절대 함께하지 않아요. 벨리알과 절대 함께하지 않죠. 우상과 절대 함께하지 않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에 힘쓰자. 뭔 받는 일이에요? 은혜 받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뭐 하러 오시냐면 은혜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거죠.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신앙은요, 은혜가 반감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왜냐하면 나누면 배가가 되거든요. 나누면 더 커져요. 은혜의 그 신비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또 우리가 뭐 추수감사제 이렇게 뭐 좀 우리가 감사한 거 나누는 이런 것도요. 그게 나눔이잖아요. 그 나누면은 우리가 볼 때는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구두쇠같이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뭐한 사람들이죠? 좁아진 사람들이에요. 좁아서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많이 줬는데 이게 좁아지면요, 주신 것이 그렇잖아요. 나한테 10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10만 원을 1000만 원 1억처럼 쓰게 하실 수도 있고, 누구는 1억을 가지고도 돈 10,000원짜리보다도 못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렇게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고요. 아, 바울이 왜 그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외쳤냐면, 이들이 은혜가 떨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하고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고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뭐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떠드는 그런 소리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를 다 털어먹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들한테 뭘 얻을 게 있겠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뭘 기대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우울하게, 불안하게,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나는 눈 떠 있는데 맹인과 함께 가면 그 맹인 따라가면 멍청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끌고 가야지. 우리가 누군지를,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주의는 목숨을 걸고 막 지키고요. 은혜 받는 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뭐 은혜 받는 일 별로 없잖아요. 새벽 예배 열심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은혜 열심히 받지만 주일날에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은혜를 풍성히 받고 또 성도들과 서로 이렇게 은혜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면서 은혜가 풍성하면 고민도 문제도 다 해결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눈이 가려지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이 닫혀버려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은혜 받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 쏟을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늘 성령의 크신 감동과 권능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 받는 일에 온 마음과 열정을 다 쏟을 때 우리가 은혜와 성령에 충만해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 바울처럼 하나님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하나님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하나님 환난과 고난과 역경 모든 것 다 이겨나가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깨끗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이 넓은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염려와 근심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에
온 마음과 열정을 다 쏟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성령에 충만해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고 무엇이든지 다 이겨나가고 무엇이든지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